2020년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초등부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아버지고요.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레이 지파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근친상간이에요. 같은 지파하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런 태생부터 모세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위기를 맞았죠. 석 달 만에 부모의 품에서 이제 버림받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과는 다르게 했죠.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자기가 살려면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숨겼고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그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우리 뭐 영화라든가 만화 같은 거 보면요. 막 나일강가를 막 악어도 지나가고 막 뱃사강도 지나가고 막 갈대 상자가 막 떠내려가는 거를 상상하잖아요. 성경 그대로를 보면은 그냥 갈대 사이에 두어뒀어요. 그죠? 여기에 뭐 흘러갔다는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런 상상 말고 그냥 텍스트 자체를 이해한다면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못 움직이게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본 거죠. 근데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왜 요게벳은 거기다 뒀을까? 왜 걷다가 뒀을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뒀겠어요? 안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키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아직 히브리 사람이죠. 뭐 봤겠죠. 아, 이제 공주가 내려와 갖고 예굽 사람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보고 있으면서 동생 시켰겠죠. 이게 이제 미리암이거든요, 누나가. 미리암이 히브리식으로 미리암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똑같은 이름이고요.
아기가 인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미련이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모를 구해다가 오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삭도 받죠.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렸을 때는 젖될 때까지는 집에서 키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조금 더 찾아보면은 자라서 딸에게 데려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갈 때까지가 몇 년일까 이걸 계산하면 더 나올 텐데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요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언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모세잖아요. 모세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인제 2장 11 절부터 25 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장성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옆에 감독관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죠. 도망가요. 이게 TCK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데려다 키운 입양아기 때문에 상처가 분명히 있죠.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모세를 지키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도 같이 생각해 보고 기도점 말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묵상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던 나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의 키는 질문이에요. 질문의 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게 워드예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답이 돼요. 어쩜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또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상처들,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소생하고 영원히 소생하고 우리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 선교입니다. 나의 인생이 전도 선교와 관계없다면 나는 세상을 위해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던 소수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있죠? 역사를 기록되어 있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소원을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잘 사는 문제,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랑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고 방향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이에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요번에 통합합숙 진행되는데 저도 같이 참여했어요. 동생이 길자를 해 가지고 동생 아이디로 불법으로 같이 봤습니다. 은혜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다락방 뭐 5 가지 시스템, 오기초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뭐 교역자인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평신도분들은 그것을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웠고 또 알고 있고 훈련 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저의 방향과 우리 초등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처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묵상하는 란에 보면 왼쪽에 절대라고 써 있잖아요. 절대라는 단어의 숨은 핵심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라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오직 진리,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입니다. 상대. 절대적, 상대적. 그렇죠? 자, 세상에는 어떤 것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과 가치는 더욱 없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요. 법이 절대냐? 아니요. 법은 흐름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돈이 절대냐? 돈은 흘러가서 돈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 역사상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절대자들이라 하더라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 또한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애굽도.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이집트 있었고, 그리고 로마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다 어땠습니까? 이 세계를 막 호령하던 민족들이었지만 망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기도했던 그 복음의 언약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요. 막는 자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곳곳에 흘러들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 얘기합니다. 제 랩런트들에게. 예배 성공은 그 시간에 지켜서 예배를 성공해라. 예배 승리는 뭐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것이 예배 승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를 체험하는 바른 시작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상황, 나에게 있는 형편, 나에게 있는 문제, 혹 나에게 있는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것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가시와 은혜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아픈 거, 건들면 아플죠. 그게 가시예요. 장미에 가시가 있잖아요. 건들면 아파요. 나에게 있는 약한 거, 나에게 상처 난 거, 건드릴 때 막 짜증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시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발판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전도자로 만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거를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데 응답이 오냐? 예, 응답 오는데요. 그 응답이요. 망하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실패라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삶을 흔드시기 위해서 실패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이란 이름으로, 아픔이란 이름으로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강단의 말씀, 특히 공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말고 다른 거 붙잡게 될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 생각들, 말씀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거 붙잡고 하면 돼요. 근데 하면요.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망해 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한 80일 동안 새벽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기도에 탁 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공예배 때 맞네." 정원주 목사님이 사석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면 된대요. 근데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응답이래요. 그거 말씀 그대로 믿고 했다가 망했어요. 뭐가 망했는지 궁금하시죠? 그거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었고 현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지 않았잖아요. 절대로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디발에 왜 놔줘요? 놔줄 이유가 없잖아요. 일 잘하는데요. 그쵸? 얼마나 착해요.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안 놔준다니까요. 근데 보디발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 딱 있잖아요. 누구예요? 왕 아니면 마누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인정받았잖아요. 간수장에도 인정받고 열쇠를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장관들이 왔잖아요. 그 장관 고위공직자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바지가랑이 잡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 잊어버린 배신 이런 것들이요. 요셉에겐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총리가 응답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응답인 거지. 다윗 보세요. 목동이에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목동이기 때문에 뭐 흔히들 우리 요셉이 형들한테 왕따 당한 것처럼 '요셉도 왕따 당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 다윗도 양따 당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가요.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형들은요 자기들 하던 일 멈추고요. 그 구경 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킨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다 봤는데 사무엘을 볼 때 '야 애들이 너무 잘생기고 대단한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애들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요 탄탄들의 길을 걷느냐? 아니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요. 왕 되고 나서도 순탄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요 자기 죽이겠다고요 반역도 일으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욕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찾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붙잡습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복음을 붙잡았는데요. 이 가시 같은 것들이요.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하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망한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또 오늘 기도 수업에서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절대 시간표. 그리고 그때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깨달아진다. 이거를 약속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주 우리 초등부 말씀이 주님께 칭찬받아요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가르치셔야죠. 5가지 칭찬받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평생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약속으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의 잘난 것, 나의 똑똑한 것, 나의 멋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 이 5가지 비밀을 우리 어머니들께서 먼저 누리시길 바라고 랩런트들과 함께 소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삶의 진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사실 뭐 초등부 요번에 엄마 학교 했던 거 뭐 포럼하는 시간으로 밤에 모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일기 쓰고 계신 가정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상황 보면서 제가 검진할 거고요. 감사일기를 계속해서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요? 가시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한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들의 헌신을 통해 절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약속으로 잡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 내라가 아니고요.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 초등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부 강단의 말씀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 또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다면 말씀이 그냥 흘러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 거죠. 나하고 삶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를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께 칭찬받는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응답 빠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헌신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보고요.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를 알고 진실로 기도했으며 그래서 아들 모세가 그 영적 서밋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도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완공으로 보내는 결단과 실천으로 서밋의 그릇을 갖추도록 미래를 위한 중요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요게벳의 결단이요. 이거는 제가 엄마가 되어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결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알겠죠. 자기 자녀를 드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어떤 건지 좀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께서요. 이 요게벳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헌신 뭐냐면요. 내 거, 내 자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것을 내가 잠시 맡아 키우는 거다. 그럼 누구 것으로 키워야 됩니까?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 언약 속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흑암에 갇혀 망해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내 상태가, 내 상황이, 내 상처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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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